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갖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 몇 개씩 있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바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초와 바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암만 좋은 사람도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요 금방 흔들려 버립니다. 어려움을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지금 믿음이 좋고 막 의지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해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내 마음이 바람 앞에 등불인가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초와 바닥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거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36%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응답자의 52%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 도덕적으로도 참 좋은 책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이 있죠. 라고도 말을 합니다. 90%의 크리스찬들은 미국의 90%의 크리스찬들은 집에 성경책이 한 3권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경책을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이 몇 명이냐 되는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성경책은 참 좋은 말씀이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 집엔 성경책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1독,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은 20%도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의 그 크리스찬 설문조사한 43%는 성경을 한 번도 내가 살아가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전혀 읽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보편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4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사람, 매일같이 한 장이라도 읽는 사람, 그거는 2명이 있으면 1명, 100명이 있으면 50명. 아예 나머지 반은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살아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왜 읽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책 말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성경을 볼 시간은 없어요. 텔레비전 보고 스포츠 보고 가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가도 성경책을 볼 수 있는 20분의 시간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래요.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나 피곤해요.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조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2023년도 캠퍼스 청년연구소에서 학원복음화협이라고 하죠.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4월 4일 날 조사를 했는데 기독 청년들에게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청년들이 성경을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일주일이라는 시간 168시간 중에서 내가 일주일에 성경을 보는데 쓰는 시간은 평균 26분도 안 돼요. 26분도 안 된다. 이게 올해 4월 4일 날 학복협에서 조사한 조사 내용이에요. 예전보다 성경을 읽는 노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확 떨어져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구절은 여러분 몇 구절이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경을 도대체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있을까? 청년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10구절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합쳐도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다 합쳐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합쳐도 10구절도 안 된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읽는가
한국 개신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아예 51%가 얘기합니다. 51.9%니까 52%죠.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와 기초는, 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기초로 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난 믿음이 좋아요, 나 헌신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내 속에 슬금슬금 찾아오는 두려움, 내 속에 슬금슬금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원동력이 되고 내 동력이 되어서 말씀으로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같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래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14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너에게 꼭 부탁한 것이, 하고 싶은 게 있다. 디모데야, 내 영적 아들,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늘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월 달의 주제가,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날인데 8월 달의 주제가 은혜의 문을 열어라 라는 주제입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라. 은혜의 문을 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 읽으면 됩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말씀을 안 봐요. 크리스천의 반 이상이 예배 시간 외에는 성경을 안 읽어요. 자,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봅시다. 말씀. 자,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사도 바울이 AD 68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AD 68년에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63년도에 AD 63년도에 잠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4차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서바나,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쪽으로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4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디도는 그레데라는 섬에,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렇게 각각 파송을 해서 거기에 성도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차 선교여행을 떠나가면서 중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성경이 이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 두 성경책입니다. 4차 선교를 떠나다가 그 떠나는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가 에베소에서 지도자 생활, 또 디도는 그레데섬에서 또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네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힘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너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너는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통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길선주 목사입니다. 제1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사람으로 처음에 목사 안수 받은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오순절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어떤 원인이 되었던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하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29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죽기까지 한 40년 더 살았거든요. 거의 한 80세쯤에 돌아가셨는데 80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의 아주 유명한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구약은 30도, 신약은 100도, 요한계시록은 10,000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랬어요. 일단 성경을 손에 한번 딱 잡기만 하면 놓을 생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었다. 고신대학교 이상규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교회 역사상 성경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성경책을 다독한 사람, 그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히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 마침내는 줄줄 외우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독경의 사람, 성경 독경, 성경책을 읽는 사람,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김일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일두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다면 3회 목사님이 김일두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의 기적을, 한국의 베드로, 조선의 베드로라고 했던 목사님이신데, 한국의 부흥운동사의 길선주 목사님이 1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 2기가 김일두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일두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손에 들고 항상 다녔다고. 그래, 틈나는 대로 읽었다고. 길을 걸어갈 때 성경책을 읽다가 전봇대에다가 부딪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나무에도 부딪히고 때로는 길에도 걸어 넘어지다고 행인하고 걸어가다가 행인하고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기도와 하루에 3번의 가정 예배, 신약 2장, 구약 2장을 매일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 목사님이 읽은 신약은 몇 번 읽었냐? 신약은 1000번을 읽었대요. 신약을 1000번. 구약은 100번을 정독했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분이 27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한 1년, 거의 한 9개월, 10개월, 한 1년 정도를 기다리는데, 이때 신약 성경만 몇 번을 봤냐면, 세례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몇 번 봤냐면 100번을 봤답니다. 100번. 신약 성경만 100번. 1년에 100번.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씩은 본 거예요. 신약 성경 한 번. 이걸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김일두 목사님이시죠. 김일두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에 관심이 참 많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설교 시간마다 맨 마지막에 끝날 때마다 왜 꼭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라고 김일두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김일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김일두 목사님이 일으킨 기적만 해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운 교회만 해도 100몇 개가 되고
그리고 기적만 해도 거의 한 번, 1000번, 10,000번 정도 될 거예요. 기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일으키죠.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 얻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나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성경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책. 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조지 뮬러가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냐면 200번을 통독합니다.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해요. 조지 뮬러에게는 크게 자기 인생이 도전이 된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프랑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케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오직 믿음, 하나님만 의지해서 2,000명의 고아를 돌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프랑케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케를 만나고 나서 그 전기집을 읽고 나도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하였고 존 뉴턴을 만났습니다. 존 뉴턴의 전기를 읽으면서 나는 일기를 써야지 하면서 일기를 썼던 사람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뭐냐면 조지 휘필드입니다.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읽으면서 뭐냐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그때 배운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꼭 기도하고 조지 뮬러는 하루에 3시간씩을 꼭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데 조지 휘필드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무릎을 꿇고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총 200번을 조지 뮬러가 성경을 읽었는데 100번은 이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읽고 난 후에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조지 뮬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결과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응답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한 사람, 그게 조지 뮬러였었죠.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가볍게.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았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사도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읽어라. 이것은 통독하다라는 거예요. 통독하다. 에스라가 제사장의 율법을 낭독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큰 소리로 읽었던 것처럼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 그리고 두 번째, 권하다. 권하라는 것은 뭐냐면 권면하다. 너도 하나님 말씀 읽어봐. 권면하다. 그래서 권하다라는 건 그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다. 가르치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마지막에 얘기할 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는 건 뭐냐면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마라. 또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있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자, 우리 같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자, 두 번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건 뭐냐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전심이 뭐예요? 온전할 전자잖아요. 온전을. 마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기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기울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완전히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힘을 쓰고. 전력, 몸으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몸으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전심은 마음으로 온전히 힘을 쓰는 것이고 전력은 몸으로 온전히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 뭐에?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 말씀 있잖아요. 13절, 14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성경 말씀을 볼 때 결이 맞을 때가 있어요. 결이 맞을 때.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목적과 환경이 맞을 때가 있어요. 맞을 때. 가령 이런 거죠. 그럼 쉬워요. 기쁠 때 찬송하는 거 쉽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거 쉬워요. 때로는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 그게 뭐 어렵겠어요.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결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이 안 맞을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내 육체가 피곤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책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난 육체가 피곤해. 난 좀 잠을 잤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돼.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사람은 육체는 그래요. 육체는 메시지를 말하죠. 졸리면 자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으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안 해? 교회 못 가겠네? 날씨가 좀 놀러 가야 되겠네? 뭐가 있냐면 피곤하면 집에 가서 쉬는 게 맞아요. 육체의 말이에요. 육체의 말. 그런데 영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그러면 이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컨디션 따라가지 말고 몸 요구하는 상태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가장 결이 같을 때는 쉬워요. 감사할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게 육체적인 충돌이 일어났어요. 또 뭐가 있냐면 경험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 일의 전문가예요. 난 그 일을 잘해요. 그런데 그 일이 말씀과 충돌이 났을 때 난 뭐를 따라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 평생 여기서 물고기 잡은 사람이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어. 나 지금 밤새도록 피곤해서 그물 손질해서 나 집에 가서 잘 거거든요. 그물 손질해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예수님 또 나가서 그물 던지라고요? 나 피곤해요. 나 집에 가서 잘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그물을 내리겠어. 가서 그물 내려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충돌이 내 감정과 충돌이 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육체와 충돌이 나고, 내 생각과 경험에 충돌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여기서 전심전력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신앙생활 승리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내가 전심전력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대답하여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게 없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여러분, 그래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의 예인이라고 그래요. 예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 저는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 거기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참 은혜를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 나 75세예요. 75세.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있어요. 이 나이에 고향을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요. 할렐루야. 우리도 말씀 따라갑시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에 되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5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없으니까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일할 때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5절이 참 은혜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말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은혜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심전력.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자,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세 번째,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평생 싸움. 이것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전거도 바퀴를 계속 굴려야지 앞으로 나가듯이 멈추면 자전거가 멈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멈추면 멈추. 그러면 쓰러져요. 멈추면 쓰러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멈추지 마라. 그리고 이 일이 내게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야. 떨어지게 하지 마라. 떨어지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원과 연결.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요, 지키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싸움, 진리를 지키는 싸움, 시간을 지키는 싸움. 이게 신앙의 싸움.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켜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묵상하는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은 빠뜨리지 말고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부분만 읽으니까 이단으로 빠져요. 그래서 크게 넓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성이 있어요. 도대체 구약과 신약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월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8월은 은혜의 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열어라. 은혜의 문을 열려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자. 그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결이 같을 때가 있어요. 결이 같을 때는 쉬워요. 그런데 결이 틀릴 때가 있어요. 나 피곤해. 나 지치고 힘들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경험에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평생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싸움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8월달 휴가도 가고 그리고 날씨가 덥기도 해요. 최고 좋은 거 어딘지 아세요? 이 여름철에 가장 시원한 곳이 어딜까요? 가장 시원한 곳. 에어컨 밑이 가장 시원합니다. 이 여름에 가장 시원한 곳은 에어컨. 에어컨 밑에 수박 한 송이 탁 잘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최고 은혜됩니다. 은혜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달 주제는 은혜의 문을 열어라. 은혜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은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